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다 같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중대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조, 즉 사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에도 그 전조로서 진통이 따르지요. 작은 진통으로 시작해서 견딜 수 없는 진통까지 주기적으로 반복된 후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가 엄마에게 보내는 신호인 것이죠. 또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도 보통은 전조가 있게 마련입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는 반드시 전조가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듯 아이가 태어나는 것, 건강 문제도 다 전조가 있는데 세상의 종말과 같은 엄청난 사건은요, 반드시 전조, 징조가 있습니다. 물론 때와 시는 하늘의 천사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미루어 짐작 알 수 있도록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저기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굴빛이 바뀐 거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웅장한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이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겨난다면 그때야말로 세상의 종말일 텐데, 그렇다면 그 종말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을지를 제자들이 심각하게 물어본 겁니다. 그들의 그 질문이 4절이었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5절,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일단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오면 이단들이 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단의 특징은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구세주라고,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진짜 그러한 구세주 그리스도라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들은 사람 굳이 미혹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면 되죠. 하지만 그들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단의 출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이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Watch out! 조심해라. 주의해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반석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정말 실제로 수많은 이단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미혹하는지를 우리가 다 공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워낙 이단이 또 많이 있고 소문이 자자하다 보니까 한 번은 이단 방지대책 세미나를 했었어요. 유명한 목사님을 모시고 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도 세미나 마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의 웹사이트에 자주 들어와서 업데이트되는 이단 공부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그 방법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고 교묘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이 우리가 우리 것을 잘 공부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단이 미혹할 때에 그들이 틀렸음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종말이 다가오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8절을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다들 아시다시피 인간의 역사는요, 이 말씀 그대로 민족 간, 나라 간 다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지만은 바로 앞 20세기만 해도 2번에 걸친 세계 대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지금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곳곳에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3차 세계대전으로 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죠. 게다가 기근, 한마디로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태인데요. 요즘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식량 부족난이 심해질 거라는, 이미 심해져 있지만 더 심해질 거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죠. 가난에 지진, 산불, 쓰나미와 같은 각종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10절 말씀 보시면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로 주님이 주신 말씀, 복음 전파를 말씀하신 거예요. 좀 의외지요. 이렇게 어지럽고 불안한 상황일수록 생존을 위해 튼튼한 방어막을 구축하라거나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대피하라는 어떤 실질적인 요령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의 짧은 이슬과 같이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보다 영원한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초대하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영혼의 구원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직은 그때가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기회가 남아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조차 못한, 듣도 못한 미존도 종족이 있고요. 아직까지 우리 주변만 해도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이웃, 우리 가족들이 있고요. 우리는 정말 그들에게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명령을 받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종말의 때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말의 때일수록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며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지켜야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에 이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시는데 13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즉 이러한 종말의 때일수록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요.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끝까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며 그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 당장 좀 전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겪어왔던 시험이 다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될 시험이 있겠죠.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등불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다. 그렇게 이 종말의 때에 1.1획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잘 견뎌내셔서 하나님께 영원히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종말의 때에 말씀을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로 이 영의 눈이 띄어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심을 봐야 그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달라고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종말의 때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세례 그리고 세교 영입 교육 위해서, 그리고 9월에 있을 미행만, 미시간의 행복한 만남, 사실 몇몇 분들이 벌써 기도 제목을 내고 있어요. 이 미행만에 당신의 남편이 또 우리의 친지가 이웃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뉴스를 보거나 들으면은 참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의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시간과 전쟁과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둘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앉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너무나도 변화무쌍한 이 시대, 불안한 이 시대에 세상의 끝을 이미 여러 가지 징조로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고,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할 수 있으며 소중한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의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말씀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 눈,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나태함이 아닌 영적 부지런함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있을 세교 영입 그리고 세례 교육 하나님께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예비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교육간에 또 문답식과 세례식간에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9월에 있을 미행만을 통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 구원 대상자들의 배우자들이나 또 가족들, 친지들, 우리 교우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끊이지 않고 일어나 진정한 부흥,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KPCMD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